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시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그걸로 우리 마음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행함을 보면 모든 삶의 흔적이 허물과 죄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빛의 빛이 다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나연주 전사님께서 대표를 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주님 원합니다. 또한 죄의 용서함 받기도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던 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의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아 순간순간 이 죄도 다 고백도 하지 못하고 용서함도 받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게 하시는 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아름다운 이 재단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으로만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참으로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기간들이 잘 물린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나와 반주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간구하기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19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역사가 속히 떠나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의 삶으로 모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든 나라들 가운데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떠나가는 은혜, 하나님 그 전에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날이 오니 이날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혼으로 세우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만으로만 예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한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밭이 정말 깨달음과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부탁하고요. 오늘 청년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와 부동부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이후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이외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회비를 내시고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왕이 권면한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어원은 가스펠, 굿뉴스, 이 어원은 고대의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네 나라, 북쪽의 네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마치 그 승리의 개선식,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고대의 전쟁에서 전쟁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월드 시리즈, 미국의 월드 시리즈에서 워싱턴이 우승을 했습니다. 창단한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에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나와서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월드컵 4강 신화. 그때 우리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새도록 온 국민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내 인생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때에 이 승전보를 들은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신의 모든 빼앗겼던 백성들과 또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소돔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두 번째 왕은 살렘 왕이에요. 근데 이 두 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소돔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본주의의 왕이고 살렘 왕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왕이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오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돔 왕의 권면과 관점이죠. 이렇게 17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 그 영광, 그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이 모든 백성을 구하고 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왔으니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다 네 거다. 왜? 네가 수고했고 네가 목숨 걸고 싸웠고 네가 노력했고 네가 다 가져왔으니까 다 너의 것이다. 이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 왕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다 너의 노력의 결과고 네가 그렇게 뿌리만큼 거둔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이니 다 네 것이고 네 맘대로 살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쌓아놓고 즐기며 살아라. 인생은 네 노력과 네 의지, 네 행함의 결과고 네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본주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나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다른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데 그는 누구라고 나와 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예비한 제사장이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면 신약을 참조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 먼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와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빈 자라, 축복권이 있는 자라.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또 평강의 왕이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알파와 오메가처럼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멜기세덱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마태복음 산상수 말씀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왕.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마는 전쟁을 의미하죠.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세요.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아니라 심판지로 오시는, 그래서 이 사단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심판지로 오시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긴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초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하죠. 19절과 20절 말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선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권자, 통치자,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멜기세덱은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소돔왕은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해서 네가 애써서 네가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했으니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살렘왕의 관점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 손에 그 대적을 다 붙여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돔 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살렘 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과 반응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멜기세덱의 그 권면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겠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소돔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고 너 소문 내겠지. 야, 아브라함이 잘 된 거? 그거 소돔 왕 나 때문이야. 그건 내가 다 줘서 그런 거야.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 받은 거?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거?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내 인생은 너 만나서 잘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만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내 인생은 가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나는 너 의지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다 가져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리고 기생했던 라합이 일확천금 인생 역전의 기회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부대의 싹들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며 인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중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18명의 길륜 군사를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이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백성을 군사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의 백성이 10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먹는 방식을 통하여서 300명을 추리세요. 6절 말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세계 전쟁사에서 10,000명이 12만 명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300명이 12만 명은 이길 수가 없어요. 10,000명이 이기면 사람들에 따를 것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300명을 추리셔서 12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모든 바로의 군사와 병거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7부족, 그 강력한 나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요단강을 가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백향목궁을 짓고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됐다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무너지지가 않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죠. 이 모든 은총을 받은 다윗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그 모든 은혜 축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다윗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건면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감사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조는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생명,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삶의 엑기스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엑기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죠. 오늘 결론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행함,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 주가 일하실 때 승리를 얻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왕과 살렘왕 두 왕을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 두 왕을 섬길 수는 없어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해요. 어떤 결단? 믿음의 결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318명의 집에서 길리응 군사로 강력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른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나.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저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말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오 모든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로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들, 때로는 연약하여 아내를 팔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거친 이름 알아야 차갑게나 주의 소문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는 세인과 다사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쏟아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고 하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 병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